말미암아 백성들이 젊은 왕을 보냈어요. 그것을 좋게 여겨서 하나님도 그것을 좋게 여겨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셨어요. 사무엘의 손을 통해서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런데 사무엘의 마음속에는 항상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소원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평안함을 늘 빼앗아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항상 괴롭히는 아말렉이 있어요. 15장 말씀에 들어와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이 아말렉을 치게 하시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너희가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을 들어갈 때에 아말렉이 너희의 길을 지체하게 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정시키고 싶은데 오늘 말씀해 보면 죄인 아말렉이다. 하나님은 이 아말렉을 처리하고 싶은데 우리말로 표현하면 종자를 없애고 종자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아말렉에 들어가서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남녀와 성인 남녀와 아이를 불어나고 아이까지 완전히 진멸하라. 아주 씨를 없애라고 했어요. 씨를. 심지어는 저들이 키우고 있는 성경 그대로 낙타, 소, 양 모든 가축을 완전히 없애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전쟁하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아말렉 속 안에 있는 아말렉 속에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을 살려 주었던 그 자손을 싹 빼어놓고 하나님이 완전히 종자를 진멸하게 했어요. 사울이 내가 전쟁을 이기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남기고 싶어서 백성들을 싹 죽였는데 왕을 사로잡고 와서 자기 왕궁에 가두어 놓았어. 그리고 전쟁 속에 보면서 실로에 가서 빨리 입궁을 해야 되는데 자기의 기념비를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이 내가 말한 대로 다 이루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왕을 사로잡고 왔고 기름지고 아주 정자가 좋은 것을 왕궁으로 데리고 왔다. 그런데 데리고 왔는데 가축을 데리고 오는데 사울이 이렇게 핑계를 해요. 다만 백성들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왔다. 알고 있습니다. 마땅히 죽여야 될 것을 죽이지 아니하고 당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데리고 왔습니다. 아각 왕도 데리고 와서 왕궁에 가져오었습니다. 지난번 설교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드렸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결국
아가곰은 사무엘이 옥중에서 끌어내서 그를 찍어 죽겠느냐. 찍어서 죽겠느냐. 이게 어떤 죽음인지를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가 없어요. 사울이 죽이지 아니한 이 아가 왕을 찍어 죽겠느냐. 아무리 생각을 해도 어떻게 죽였는지 모르겠어요. 찍은 거는 뭐고 쪼개는 건 뭔지 결과는 죽였다는 뜻이에요. 결과는. 동물들은 어찌됐다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사무엘의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는 뜻이에요. 지난번 설교 때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에 사무엘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해봅니다. 아멘이세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처럼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사무엘이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종을 잘 신종이 뭐예요? 들려주시는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신종이 들은 대로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때로는 바보처럼 행하는 거예요. 내 중심을 버리기가 여러분 참 어려워요. 오늘 제목처럼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스스로 내 자신을 작게 여길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순간순간이 그때 이것이 둥둥둥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머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작게 여기는 그때의 아름다운 행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다 머리가 되고 싶어요. 머리가. 그런데 작은 자의 아름다움이 이런 곳에 있어요. 하나님은 툭 튀어나온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때때로 작은 그 사람을 굴러가는 약간 둥그런 설악산 가면 여러분 울산 바위 있죠. 굴러갈 것 같아요. 여러분 흔들어도 한대요. 그런데 그 돌을 다치고 있는 그 돌 속에서 밑받침처럼 굴러가시고 흔들리기는 한대요. 그런데 밑받침이라고 하는 돌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돌이. 이 겸손한 사람은 드러나지 않아요. 작은 사람은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드러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가 스스로. 그런데 이 마이트제는 우수한 것도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못났다는 것이 아니고 내게 우수한 것도 있고 나타낼 것도 있고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내가 발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쓰실 때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때. 우리 어머니가 요양원에 있을 때는요. 우리 아버지가 이 교회를 줘줬다고 늘 말씀하세요. 근데 그게 조금 착각하는데 그 뜻을 제가 알고 있어요.
교회가 건축할 때 집을 팔아서 건축했어요. 근데 제가요, 이사 다니는 것을 참 싫어합니다. 요즘에는 사실 그런 교인들이 들어볼 수가 없어요. 교회 건축한다니까 집을 팔았어요.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그 정성이에요. 그게 종잣돈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보고 있는 아이들은, 이사를 여러 번 다니는 아이들은 참 싫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이 교회를 집화라고 생각하고 그 얘기를 해요. 그건 우리 교회가 아니고 저 당산동에 있는 당일교회야. 그런데 그렇게 행한 것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아버지가 집화라도 되는, 왜? 그 아버지가 나를 엄청 예뻐했거든요. 엄청 예뻐했어요. 여러분이 자녀를, 아들, 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나는 어릴 때 더 많이 느꼈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애증증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애증. 어머니의 사랑증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건 병이에요. 사랑받고 싶어하는 병이에요. 애증. 그런데 이건 그렇게 나쁜 병은 아니에요. 사랑받고 싶어하니까. 근데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어머니의 사랑이 그린 것만큼 주변의 이모님의 사랑, 고모님의 사랑들을 많이 받았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저 상식이는 목사들은 내가 키웠다. 그 말씀은 다 맞아요. 아내는 원랭님 얼마 저는 알아요. 왜? 저는 커면서 어머니한테 한 대도 매를 맞지 않았어요. 왜? 목사가 될 거니까. 맞은 짓을 왜 안 하겠습니까, 제가. 골목대장인데. 골목대장인데. 정말 제가 어린이 생각해도 말씀을 참 많이 폈어요. 마음에 안 드는 부잣집 아이 괜히 때려가지고 얼굴을 막 만신창이 만들어 놓으면 그 집에서 와가지고 나 부르는 까지 기다려가지고 계속 엄마 아버지한테 먹으려면 아버지는 참 잘했다고 그래요. 뭐라고 하지 않아요. 네? 어느 집에서 정원에다가 아주 포도 한 그루 이렇게 다 키워서 여름에 포도 따먹으려고 하는데 익기도 전에 당 타고 올라가가지고 포도를 막 따가지고 와가지고 그 집에 막 소망이 없게 그 먹을 만한 것도 아닌데 괜히 남이 잘 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남이 집이 잘 되는 걸 싫어하니까 얼마나 말썽을 많이 주겠냐. 그런데 많이 사랑을 받았어요. 사울이요, 하나님한테 참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많은 사람 가운데 스스로 능력이 있지만 이 사울이 왕이 될 때 키가 크고 얼굴이 붉었고 용감했다고 그랬거든요. 이 사울을 보고 기름을 부었어요. 형들보다 머리가 한 채, 이 30cm가 더 컸거든요. 사울이 얼굴이 붉고 용감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한 번만 자기를 작게 여기겠어요? 그 생활이 계속 이어가.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작게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기까지. 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작게 여길 때 그 교회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아말렉 백성을 완전히 멸절하고 죽이라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경주가 하나님이 스스로 작게 여기는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까지
우리를 추구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출발을 해서 처음에는 작기 시작했는데 스스로가 갖추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하나님이 임금으로 세울 만큼 그렇게 겸손한 자로 있었는데 거기까지는 왜 못 이루지?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전쟁을 내가 가서 합니다. 내게 책임을 지어주었습니다. 아가왕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남녀를 싹 죽이고 심지어는 여러분의 본문을 계속 읽으면서 남녀를 죽이고 소아까지 죽여요. 소아까지. 아이까지. 종자를 없애버리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이시다. 가축은 가축이라고 하십시다. 가축. 그런데 남녀를 죽이고 소아를 다 죽이고 가축까지 죽이라.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학생들하고 같이 있다 보면 집에 개를 안 키우는 집이 없잖아요. 개판이에요. 집에 개판. 너희들 특정을 말해보라 하면은 예수님은 나는 개 이름이 뭐라고 했냐? 다소가 너희 개 이름이 뭐니? 체리? 자기가 체리 엄마라는 거야. 내 특징이 뭐냐면 나는 체리 엄마다. 거기에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은 거기에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체리가 있습니다. 다소리하고 예술하고 중간에 체리가 장갑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둘이 남자들이 안 그래야 되는데 체리가 있으니까 이건 사랑을 나눠야 될 사람 못 나누고 체리가 중간에 사니까 해가 뜨려고 예수님은 체리가 자기가 가지고 그랬으니까 자기를 좋아할 줄 아는데 둘이 딱 들어오면 다소리한테 간다는데 체리가 그게 불만이랍니다. 그게 동물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사랑받고 싶어지는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랑받고 싶어지는 마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스스로 작게 여길 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우리가 누구에게나 그 순간순간에 내가 작게 여길 그때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있는 조건을 향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순간들이 마지막까지 계속 그때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간간이 툭툭 튀어나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 마음에 들어요. 사울이 아각을 살리고 좋은 가축을 살리는 것처럼 뜻은 있어요. 당신의 하나님께 아름다운 진물이 되게 하려고 하려줬습니다. 왕은 왜 저거 하냐? 내가 이 아말렉 왕보다 내가 더 크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크다고 해야 큰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험재는 것보다 보기 싫은 거 없어요. 진짜. 겸손할 때가 사람이 참 많이 정말 겸손할 때가 참 제 서재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내 눈에는 그게 참 잘 보이는데 작은 자의 행복, 가난한 자의 행복. 그 내가 작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정말 거듭나면 늘 내가 작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때가 참 행복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작은 자를 통해서 아말렉에게 승리하게 하시더라고요. 내 기념묘를 세우고 내가 우승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리고 이 사무엘이 당신의 갈 길을 가려고 할 때 사울이 그 말 뜻을 다 알아듣고 내가 잘못했사오니 내가 후회하오니 하나님께 이것을 무효시켜 주세요. 사울이 사무엘의 옷을 붙잡았을 때 옷이 찢어졌다고 했어요. 그렇게 15장 끝까지 한번 쭉 한번 보세요.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보지 아니하였더라. 참 무서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하나님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스스로 크다라고 했을 때 뭐 한 번의 실수가 하나님의 사람이 내 마음에는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이에요.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보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을요, 여러 가지 의미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의 뜻은 아닌데 우리 인간에서 일어나는 생활로 한번 생각해봐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생각을 해봐요. 세상 사람들은요, 참 달랑달랑하고 참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둥글둥글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참 깨끗하기는 한데 너무 강하게 심지어는 교인들이 죄를 지적을 해요. 남의 죄를 지적을 해요. 그리고 내 뜻대로 해야 저 사람이 믿음의 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해요. 나는 순교자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이 신앙을 하는 것은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죄악에 투성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날카로운 그런 면들이 세상 사람들 좀 배웠으면 하는 좋은 그 마음들이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은 단죄로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심으로 변개함이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버리시고 후회하셨거든요. 사무엘이 보지도 않았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했다. 하나님이 정말 너무하셨다. 좀 봐줬으면 좋을 건데 너무하셨다. 성경은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무엘을 보지 않았거든요. 그 마지막에 한 일은 위대왕 열수자의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일을 하고 죽습니다. 그게 늙은 사무엘의 역할이었었어요. 오늘 우리들이 사울에게 말씀하시고 당신이 작게 여길 때 사람들이 스스로 작게 여겼다고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높다고 하는 사람들은 참 많아요. 그러면 높다고 하면 높다고 키워주고 좀 작다라고 하는 사람은 작은 그런 데부터 좀 배우고 좀 둥글둥글 용서도 하고 이해하면서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다만 오늘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를 드릴 보다 낫다고 그랬거든요. 듣는 것이. 연약한 사람들의 일어나는 그 모습도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잘 들어야 되는데 말을 안 들어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한 거 있어요. 수요일날 교인들이 많이 안 나오잖아요. 야단 맞을 일이야. 수요일날 예배당에 안 나오는 거. 주일날 예배당에 다 야단 맞을 일이야. 근데 야단을 못 치고 안 쳐요. 사람들은 이유가 있겠지. 근데 그 마음으로는 기다리는 마음. 이 기다리는 마음이야, 여러분, 얼마나
참 속이 썩고 상하겠어요.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도 마찬가지. 안 나온다고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50%는 교회 나오고 50%는 교회 안 나오는 정도예요. 내가 계산을 해봤어요. 지난 주일날 제가 물어봤다니까요. 우리 예배당에서 정말 가족이 다 예배당에 나오는 가정이 몇 가정이냐? 100%다 예배당에 나오는 가정이 몇 가정이냐? 누가 제가 좀 보여요? 우리 예배당에 쫙 나오는 가정이. 성도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런데 성도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나에게 기도의 제목이 돼야 돼.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가장 낮게 여기고 가장 작게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이것은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가. 그런데 내 생활에서 펼쳐지는 모습 속에 하나님이 다시 들려주시는 모습인데 듣는 거예요. 사울이 들은 것을 잘 들었더라면 그대로 순종했다면 하나님이 그 일의 왕권을 계속 이어갔을 거예요. 듣고 내 마음대로 해요. 알기는 알아요. 내 마음대로 해요. 이 뜻은 사울이 하나님 앞에 사무엘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것에 당신에게 이 제물로 도와주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어찌하여 탈취하게만 전쟁해서 네가 그렇게 심에 끌렸는데 나는 말표는 기사 드리려고 잡아왔거든요. 조금 같이 좀 기름진 것을. 사무엘은 탈취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에 사람을 영혼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탈취하는 것이에요. 말한 말도 잘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보여지는 것을 잘 들어야 돼요. 교회 빈자리 보면 나의 책임이고 내가 전도해야 돼요. 그 느낌이 안 나요. 나만 예배당에 나오면 된다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목사님 설교를 하고 적용을 좀 해주세요 그러는데 저는 적용하는 것을 별로 안 즐거워요. 왜? 성경 그대로만 하면 참 좋아하는 성도들이 자꾸 적용을 해달래요. 그러면 뭐 영향이 좋은 것이 있을 테니까 그 적용 한번 해볼게요. 성도들 보여지는 것을 잘 들으세요. 여러분에게 오는 느낌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하세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기름진 것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다 맞다는 것. 제사는 예배는 내 삶 속에 보여지고 느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느낌을 자꾸 버리고 내 주장을 하고 있는 사울처럼 너는 전쟁에서 아갑을 죽이려고 했더니 아갑을 왕궁에 갖다가 감옥에 가둬놓고 좋은 짐승들을 예배를 드리려고 했지만 결국 뭐라고 탈취하는 것은 자기가 먹으려고 가져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만족을 챙기는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생활은 내 만족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주면 듣는 대로 여러분 잘 듣는 것이 이것이 예배예요. 행함도 중요해요. 듣고 그대로 행하면 돼요. 그런데 듣고 내 마음대로 해요. 사울이 그런 거예요. 듣고 아가도 살고 듣고 기름진 것을 잡고 와요. 여러분은 이런 사람 아니냐고. 듣고 전쟁에서 하기도 했어요. 뭐든지 좀 하라고 그랬는데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듣는 것을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내 상황 속에서 느끼는 거예요. 김 목사 여러분들 설교할 때만 들려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늘 많은 상황 속에 느끼고 보여주세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여기 뒤편에 이제 김성환 집사님 사업 사무실 여기잖아요. 근데 A는 아닌데 그쪽으로 가고 싶어요. 돌아가야 되거든요. 내가 나가려면. 근데 돌아갈 때 보니까 참 내가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직선으로 가면 뭐 싸움하다가 운동하는 게 직선으로 가야 되는데 돌아가고 싶어요. 이렇게. 제 집사님, 내가 집사님 사무실 갈 때 부담스러워서 좋아해야 됩니다. 일어나서 목사님 모셨었는데 목사님 모셨어요. 자주 가니까 목사님 모셨어요. 목사님 가면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기도. 반겨줘야 돼요. 그래야 매일매일 가야 돼요. 근데 생뚱하게 그러면 목사님 발걸음이 안 가면 별로 좋은 일이 아니에요. 반겨야 되는 사람은 반겨. 사도에게 사울을 늘 만나게 원한다니까요. 하나님을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사울에게 늘 들려주려 원한다니까요. 그런데 들려주는 메시지 앞에 내 마음대로 한다. 한 번에 그냥 끝나더라고요. 한 번에.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한 번에 끝나요.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사람인지라. 우리 사람입니까? 하나님처럼 그렇게 하지 말죠. 하나님처럼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정죄하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낮게 잡으실 때 나를 참 좋아하신 것처럼 머리로 세우신 것처럼 정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낮추게 하시는 이 은혜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느끼게 하시는 그 순간에 내게 듣게 하시는 그 순간에 기적은 낫잖아. 듣고 행할 때 이것이 제사보다 낫잖아요. 그런데 말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기름진 동물을 끌고 왔다고 하잖아요. 사실 그렇습니까? 사실의 그 자신은 내가 먹기 위해서 이 동물을 잡아온 거고 나를 위해서 교만한 거거든.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 속에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봐주시면서 들려주시면서 행함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느끼게 하시는 일에 보여주는 일에 모든 상황 속에 승리하게 하시는 축복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고 싶어도 그게 잘 안 돼요. 첫째, 내게는 능력이 없다, 물질도 없다, 나는 부족하다,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느낌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하루가 꼭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환경을 이끌어 가신다. 승리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지, 나는 전쟁에 나가서도 나는 싸우지만 결과는 하나님이 지고 계시는 거 아니야. 근심하지 말아야 돼. 그런데 내가 주도권을 쥐고 내 마음대로 한다고, 내 마음대로. 성도 여러분, 두 가지로 결론을 짓고 마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들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메시지를 늘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귀한 삶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
삶 속에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항상 하나님이 들려주세요. 하나님의 들림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택하는 백성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건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사울처럼. 근데 사무엘의 이 단호한 메시지를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단에 기름보다 나아. 그 다음 절은 사울이 지은 죄가 이렇다. 자기 자신을 두고 하나님은 좋아하시겠지라고 하는 정신과 똑같아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보다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내 마음대로 생활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좋은 소리를 들려주시는 은혜 속에서 낮은 자세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 닿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예배 속에서 아침에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설교 시간에 한마디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김성환 집사님에게 아이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가장 행복한 거 우리가 다들 어떻게 우리 집에는 폭력이 없습니다. 요즘에 폭력이 얼마나 많은데 나도 보니까 우리 집에 별스러운 거예요. 우리 집에는 폭력이 없어도 행복합니다. 당연히 폭력이 없어야겠죠. 그런데 너무 세상이니까 우리 집에 폭력이 없어서 행복하구나.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서 참 생뚱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우리 엄마 아빠는 이혼하지 않아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가 이혼하지 않아서 행복하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요즘에 그런 가정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런 문제 앞에 행복해요. 이 말은요, 아이들은 늘 두려움 속에 근심 속에 아이들이 살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를 바라보는 자녀든 가정이든 어디에서든 여러분 우리를 바라볼 때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늘 소리를 들려주시고 저 사람을 순종하는 사람인 것이 사람들이 볼 때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단순히 기름을 붓듯 우리들은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낼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